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가나안 땅이 정복됐습니다. 이제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됐다 하더라도요,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이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들이 나머지 있는 작은 족속들을 다시 또 정복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내용은요,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유다 지파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도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경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경계. 어디까지 경계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경계란 참 중요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거. 특히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시골이고 집이 산입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에 길이 집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 그 입구에 길 중앙으로 나무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왜 나무를 심어놨을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경운기를 끌고 가끔 나무도 나르고 이렇게 해야 돼서, 근데 경운기가 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 해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해놨지? 물어보니까 땅 주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길이 우리 땅이 다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계, 이거 보면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잘 아시겠는데, 경계,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여태까지 그게 다 우리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아주 길이 애매하게 아주 반쪽짜리예요, 길이. 그러니까 주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막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가끔 뉴스 보고 하면 아예 다 길을 다니지 못하게 펜스를 쳐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 막 하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경계는 더욱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는요,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란 참 중요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누구의 이야기로 나오냐 하면 갈렙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갈렙의 딸과 그리고 사위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누가 나옵니까? 온니엘이 나와요. 여러분,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의 아우고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갈렙에 있어서 조카예요. 조카가 조카를 자기 딸 악사에게 준 겁니다. 사위로. 여러분, 온니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봐. 처음. 어디에 나옵니까? 또 성경에? 네, 사사기. 역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제자강성교 장로님. 네,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12사사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갈렙이 이런 사위를 얻었어요. 저도 이런 사위를 얻고 싶은데 아마 그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 악사도 갈렙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무엇을 받습니까? 윗셈과 아랫셈물을 받아요. 여러분, 갈렙의 가정에 이렇게 가정을 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갈렙의 가정 보니까 너무 잘 됐죠,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하자마자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자녀가 뭐 직장을 잘 잡았다, 결혼을 잘해서 정착을 잘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형통한 게 됐네,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갈렙의 가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잘 됐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러우시죠? 네, 부러우시죠? 예, 저도 부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저자는 왜 유다 지파 땅을 분배하면서 유다 지파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어디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갈렙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끼워놨을까? 그냥 유다 지파 땅을 분배해서 시작하면 되는데 왜 또 갈렙의 이야기, 가정 이야기를 또 여기다가 끼워놨을까요? 여기에는요, 저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많은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남은 족속들을 다 정복해야 되고 다른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에 저는 총검술 조교였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서는 절대 군대 예화를 들면 안 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총검술 조교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총을 막 뺏겼어요. 수방사에서 총을 뺏기고, 밤에 경계 근무를 쓰다가 막 위병소에서 민간인들이 술 먹고 와서 막 총을 빼서 도망가는 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전군의 총검술을 배워라, 민간인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총검술을 배워라. 그래서 부대에서 이제 착출을 받아서 이제 교육하고 왔는데, 제가 대표로 가서 총검술을 배우고 그다음에 자대에 와서 총검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훈련병들에게도 총검술을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서 총검술을 배우는데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좌배어, 우배어, 찔러, 때려,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대충 하고 왔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왔다. 그러면 자대에서 제가 총검술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대충, 그죠? 그리고 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잘못 배웠다 그러면 저희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은 다 총검술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동작을. 순서를 잘못한다거나 동작을 잘못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땅을 분배받으면 끝까지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제 끝났다. 땅 분배받고 이제는 그냥 정착하면 잘 살자. 그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남은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갈렙처럼. 누구처럼? 갈렙의 사위 온니엘처럼 남은 족속들을 다 완전히 깨끗하게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가족이 그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모든 지파들은 갈렙처럼 해야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이렇게 중반부 보면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왔다. 충성이라는 단어 14절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몇 년 동안 살았다고 해요?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고 합니까? 45년 동안. 몇 살이에요? 잊어버리셨죠? 85세. 그러니까 40세 때에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그래서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이 85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45년 동안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된 삶이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인 것 같으십니까? 충성된, 그게 뭘까? 충성된 게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성은 이런 것 같아요. 따라가는 삶이다. 따라가는 거다. 뭘 따라가는 걸까요?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에 여호와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곳에 뭘 봤습니까? 거인족 아낙 자손을 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는 정탐꾼들이 낙심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큰일 났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뭐가 같다? 메뚜기하고 같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인도하시는,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갈렙은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때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헤브론의 땅 보니까 누구의, 어느 자손?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거인이에요. 여러분, 키가, 여기서 질문, 키가 몇일까요? 거인이면 키가, 네? 몇 센치? 제가 180이 좀 안 돼요. 180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80이 좀 안 돼요. 거인족 몇인지 아세요? 키가? 못 들어보셨어요? 네? 2m? 3m? 아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7m. 7m예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이집트 벽화 아시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나와요. 큰 사람이 기린을 목에 줄을 메고 가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기린보다 정말 정상으로 작게 그린 게 나오고, 비정상적으로 크게 그린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갈렙이 뭐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들을 취한 거예요. 그 땅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래서 여러분, 1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헤브론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앞에 있는 아낙 자손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떤 의미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아낙 자손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아낙 자손 앞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백신으로 해가지고 70% 해서 마스크 벗고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또 어떤 바이러스가 막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인도에서 오는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지금 확산세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잊을만 하면 또 뭔가 생기고, 잊을만 하면 또 뭔가 변이가 생기고, 이게 얼마나 이제 심각하냐면, 이게 뉴스 보니까는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 사례가 지금 계속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게. 네, 어제 주일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여러분 평안하지 않았어요. 왜?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1세대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죽고 또 죽고 또 죽었지 않았습니까? 평탄하지 않았어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안전하지 않았어요.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까지 여러분 갈렙은 걸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계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시는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따위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 좀 지나칠 때가 있어요. 저도 마트 가면 절대 장난감 코너를 진짜 지나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두 딸들이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다고 막 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항상 저희는 돌아갑니다. 그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제가 스크린 해가지고 막으면서 절대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자녀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구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구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밭을 구하고, 두 번째는 복을 구하고, 세 번째는 샘물을 구하는데, 참 악사 욕심 많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악사가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사가 거주할 땅이 뭐냐면 어디냐면 네겝이에요. 네겝.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라고 했잖아요. 네겝이 뭐냐면 남방이에요. 남방. 그리고 마른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난 다음에 뭘 알게 됐냐면 참 갈렙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갈렙답다. 갈렙. 아니, 왜냐하면 이왕이면 자기 딸에게 땅을 주는 거면 이왕이면 좋은 땅을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땅을 주면 좋은데 네겝이라는 땅을 주는 거예요. 마른 땅, 척박한 땅, 그런 땅을 줘요. 일부러. 그러나 갈렙은 갈렙답게 여러분 딸 악사에게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참 부모는요, 자식에게 물론 좋은 걸 주지만 정말 좋은 거, 영적으로 좋은 걸 주는 것이 진짜 부모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좋은 땅을 주지 마시고 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여러분, 네겝이 마른 땅, 척박한 땅, 그런 땅으로 지금 갈렙이 악사를 그런 곳에 보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부모가 그런 땅을 주면 아니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왜 딸이잖아요. 딸인데 딸인 나에게 왜 이런 땅을 주시냐고 막 할 텐데, 네겝 땅을 악사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악사는 네겝을 거절하기보다는요 갈렙에게 뭘 구냐면 샘물을 구합니다. 샘물.
여러분, 악사가 샘물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간절함을 해요. 간절함. 아버지 갈렙으로 인한 부유함을 여러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45년 동안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악사는 분명히 봤을 거예요. 보고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왔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45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하나님을 따라갔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악사는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 역시도 그 땅에서 살고자 여러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악사의 간절함을 본 갈렙은 악사에게 뭘 줍니까?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줍니다. 여러분, 악사는 이제 물이 많아진 거예요. 물이 넉넉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내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객. 척박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이 많아서 준 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곳이에요. 샘물을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힘든 곳이 바로 네겝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사가 네겝을 구하니까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네겝 땅 가운데 있어요. 참 살기 어렵고 척박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네겝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샘물이에요. 샘물. 어떤 샘물을 구하는 겁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맙시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해도 여러분 절대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 만족되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채우려고 물동이를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어서 무엇을 버렸다고요? 물동이. 거기서 자기가 채우고자 하는 거, 도구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고 채웠던 솔로몬의 고백,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단 하나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채우고자 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대신 가득 채워진 예수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간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로 채워서 암울한 이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망하며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아버지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미워지었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능히 살아가는 아버지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없는 코로나, 이겨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강 성교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 우리가 오늘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거 찾지 아니하고 다른 거 아버지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갈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이며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아버지여 주여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면 충분하오니 아버지 예수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나여 우리가 짓눌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우리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아버지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주여 충성되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채우지 않고 다른 거 붙들지 않고 오직 마르지 않는 샘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에 붙들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예수로만 채워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채우기 원합니다.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새 마르지 않는 아버지 예수 하나님 예수만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